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 웨슬리의 사회사상,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로 계속 녹음해 드립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웨슬리의 사회사상의 신학적 기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구속하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인을 섬김과 사랑, 선행을 위하여 보내신 사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실천했던 웨슬리는 어떤 신학적 사고의 바탕 위에서 그렇게 한 것인가? 와인쿱은 하나님, 인간, 신앙, 구원, 성결 등 웨슬리가 다룬 어떤 신학적 주제도 사랑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올바르게 관찰하였다. 웨슬리에게 신자의 구원과 이웃에 대한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 신자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신자의 이웃 사랑의 관계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은 인간의 모든 사랑을 일으키는 원천과 원인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적인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과로 가능한 사랑이다. 웨슬리는 이러한 새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의 창조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유지되고 보존되는 질서, 인간이 죄와 이기심을 극복하고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상호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반드시 힘써야 할 영적, 윤리적 실천 등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로 바라보았다. A.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 세계의 질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근본적 목적과 창조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는 열쇠로 보았다.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목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은 존재, 즉 사랑이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존재, 즉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존재, 베드로 후서 1장 4절이다.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방법과도 관련된다. 웨슬리는 플라톤의 존재의 사설 개념을 빌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각의 위치와 가치를 가지되 각 개체는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다른 피조물들의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존재의 사설 중에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셔서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존재로 삼으셨음을 웨슬리는 중요하게 가르친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인간의 역할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피조물로 흘려보내는 역할로서 이 역할은 사람과 사람 간에도 해당된다. 즉 동료 인간에 대한 인간의 역할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의 매개자가 되어 서로를 보살피고 도와야 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 사회는 상호 책임과 사랑의 관계로 연결된다. 웨슬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조 세계와 사회의 구조를 만드신 의도는 단지 자신과 인간 사이에서만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모든 피조물 사이, 무엇보다 인간 상호 간에도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천사나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대에 걸쳐 사람과 천사의 사역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보다 사람으로 사람 돕기를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시간과 영혼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시기 위해 상호 선한 사역으로 서로 사랑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증진시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서로 만날 때 엄청난 행복을 복돋우고자 함입니다. 웨슬리는 종교개혁자들인 루터나 깔뱅 못지않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가르쳤다. 하나님은 창조, 보존, 구원, 섭리 등 모든 일에서 자족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다만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자족성이 인간의 책임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가르치고자 노력했다. 사랑의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단지 전지전능한 능력만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피조물을 향한 사랑 및 피조물들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당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신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끼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피조물 사이에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직접적, 결정적, 일방적인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 간접적, 허용적, 종합적으로도 일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불행과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의 예정 또는 이웃의 죄악이나 나태함 등으로 돌리면서 이웃의 짐을 저어주는 데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회를 돌보시는 하나님 사역의 도구임을 깨달아 더 능동적으로 타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사람을 돕게 하시는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바르게 아는 그리스도인, 특히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B. 율법 순종과 창조 질서의 회복. 웨슬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각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상호 책임과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 율법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발견하는 것을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의무로 보았다. 웨슬리에게 율법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의 법이다. 웨슬리는 율법의 기원, 본성, 속성 및 용법 1750년이라는 설교에서 율법의 도덕적 속성을 정의와 의로움 등으로 설명한다. 왜냐하면 율법이 모두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것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율법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관련하여 무엇이 옳으며 무엇을 마땅히 행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줍니다. 도덕적 속성인 정의, 의로움 등을 율법으로 돌리는 것은 율법이 그 본성상 관계적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관계를 위한 법으로서 그 명령의 모든 대상과 그 대상이 관련된 모든 관계들과 잘 조화를 이룬다. 율법은 온 우주의 본성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개체들의 본성과도 잘 어울린다. 율법은 명령의 대상들과 조금도 충돌하지 않으며 율법은 그 대상과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독단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웨슬리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불변의 법칙, 최고의 불변하는 이성, 변할 수 없는 공정성, 그리고 과거와 현재에 창조된 모든 사물에게 영원히 적합한 적합성이라는 말로 율법을 설명하였다. 율법은 사물의 본성과 적합성, 그리고 그들 상호 간의 본질적 관계에 의존하므로 모든 대상, 모든 관계, 모든 상황에서 어렵고 바르고 적합한 명령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웨슬리에 따르면 이 세상의 질서도 그 질서에 부합하는 율법도 모두 동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구성 요소를 모든 원자까지 정확히 들여다보시고 아시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또한 그 모든 피조물들의 특성과 피조물들 간의 관계를 정확히 아신다. 그 만드신 대상과 그 모든 관계를 정확히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율법을 주신 분이시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에 부합하는 율법을 주셨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존재들의 모든 속성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는 그 존재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서로 의존하고 있는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시는지 아십니다. 특히 그는 하늘 위와 땅 아래 생명 없는 모든 무생물들을 보십니다. 하늘 위의 별들과 혜성들과 행성들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아시고, 대기중 낮은 곳에 있는 것들이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바람과 폭풍으로 우리의 행성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아시며, 지구 속에서 불과 공기와 물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아시며, 거기서 무엇이 발산되어 어떤 변화를 가져오며 모든 광물과 식물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의 창조주와 보존자이신 하나님께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율법의 타당성은 모든 피조물의 특성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아시는 전지하신 창조주께서 그들의 본성 및 관계에 가장 적합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율법은 그 원천이신 하나님의 본성과 다르거나 이질적이지 않고 둘은 정확히 일치한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선하여서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깨끗하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율법은 사랑을 명령한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덕과 지식과 찬양할 만한 것들이 율법 속에 들어있다. 따라서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행하는 것의 열매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확신이다. 세 존재, 즉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모두 거룩한 사랑이라는 요소에서 일치한다. 하나님이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의와 사랑의 세계이며 율법은 의와 사랑을 명령한다. 이 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가지신 덕과 지혜와 지식과 사랑을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세계 속에 정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사람의 성품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정진시킬 것이다. 동시에 율법은 인간과 사회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함으로써 죄에 대한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는 죄의 원수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되어 율법과 일치하는 의롭고 선한 세계와 죄의 결과로 무질서해지고 악해져서 율법을 깨뜨리는 세상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웨슬리는 타락 이전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의 관계와 구원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다고 가르친다. 더 나아가 웨슬리에게 율법과 복음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과 관련된다.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에서부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도 신자의 삶을 인도하여 의와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율법도 나온다. 죄를 멀리하고 의와 사랑을 이루는 율법의 성취는 값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즉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한다. 성령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면 로마서 8장 16절 신자는 그 순간에 율법의 참된 의미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율법을 지켰을 때의 결과도 의와 사랑임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율법의 근원도 하나님의 이심을 발견하게 하여 순종케 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인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의 자유를 의미한다.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은 오직 인간의 죄를 드러낼 뿐이라는 마르틴 루터의 부정적 율법과는 신자의 거룩한 삶과 창조의 질서 회복을 위한
성경적 율법의 용도를 바르게 포함하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 아우텔르는 웨슬리의 신학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비전을 재천명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각자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그 삶을 모든 사물의 영원한 적합성 위에 세워나간다면 그것은 개인이 의와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개인적 성결과 행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의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세상을 갱신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 율법이 성취되면 율법은 세상이 어떠한지를 서술의 형식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취되어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명령의 형식으로 보여준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과 그의 만드신 세상과 율법의 완전한 조화로 설명될 수 있다면 율법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조화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자 최초의 그 조화로 세상을 되돌리는 수단이 된다. 웨슬리에 의해서 죄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는 것이라면 개인의 죄가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사회적 죄가 된다. 따라서 각 개인이 다른 사람과 어떤 사교작용을 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핵심을 형성한다. 사회적 악의 해결은 먼저 개인으로부터 죄를 극복하고 제거하는 것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사회 문제 해결의 영적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개인이 하나님의 성결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웨슬리가 인간 삶에 만연한 수많은 사회적 악을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바로잡고자 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성화의 사회적 적용이고 확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의를 통해 세상의 불의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도 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 각 사물의 가치와 서로 간의 바른 관계, 이웃에 대한 상호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명령하며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 관계에서 정의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명령한다. 문제는 개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정의와 사랑이 실현될 가능성과 깨어질 가능성이 공존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부자에게 쓰고도 남을 잉여의 재산을 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가난한 자를 먹이라는 율법을 함께 주신다. 인간이 이 율법의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돌보시는지를 깨닫고 명령에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가난한 이를 먹이실 가능성과 부정적으로 부자의 불순종으로 그들이 가난한 자의 몫을 독식할 가능성이 함께 존재한다. 만약 사회적 영향을 가진 개인이 자신을 향한 율법의 명령이 공의와 자비임을 깨닫고 순종한다면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뜻에 의해 이 땅에서 공의를 실현하고 상처받은 자를 변호하고 범죄자를 형벌하는 일을 위해 보냄받은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들은 우리의 선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며 공공의 평안을 유지하는 자들이며 선량한 시민의 보호자, 사회복지를 지키는 인물들입니다. 당신들은 그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여야 하며 주님처럼 왜곡되고 치우침 없이 공의를 지키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미워할 것이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함이 있어야 하며 후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는 이 세상의 불행과 불운의 많은 경우를 하나님 명령을 받은 자들의 태만과 불성실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청지기 의식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됨을 경고하였던 웨슬리는 사회적 불의의 희생양이 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불행을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인간의 불의와 이웃을 돌볼 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불행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정직의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한 것이다. 사회적 고통과 불의의 책임이 이웃을 책임지지 않는 인간에게 있음을 말하는 웨슬리의 고발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에 적용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재능과 사명에 적용된다. 당신이 당신의 의복에 더 많은 돈을 사용할수록 당신은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아픈 자와 같은 자를 위로하며 이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없는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쓸 돈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필요 없이 당신의 의복에 사용해버린 돈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가난한 자들로부터 훔친 돈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여된 재주와 몸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낱낱이 진술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사회적 성결과 행복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충만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대리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웨슬리가 가르친 인간의 참 모습에 대해 랜디 매독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웨슬리의 인간론은 인간의 네 가지 기본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 타인과 다른 피조물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인식한다. 거룩한 그리고 온전한 사람은 이 모든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영원히 향유한다. 타인은 사랑으로 섬긴다. 다른 피조물은 사랑으로 보호한다. 이 모든 관계가 적절해진다면 우리는 자신을 용납할 수 있게 되어 자기 자신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